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은 기세등등했지만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에 있었던 7달 동안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을 지신 하나님의 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감당하지 못한 것은 블레셋만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그들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며 크게 슬퍼합니다. 다윗 왕 시대 때도 언약궤를 운반해 오다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잡았던 웃사라는 사람이 죽자 다윗은 자신의 성에 언약궤를 메어가기를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4장 15절과 20절에서 언약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다는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어겼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약의 성도들과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0절에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상 6장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동안 자신들에게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이 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북술자들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술사들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바로와 애굽인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 것처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돌려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젖먹는 새끼를 떼어놓은 소 2마리로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여기서 소들은 동물의 본능을 따라서 젖먹이 새끼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3절과 9절에 나오는 그의 손, 즉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벳세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들의 젖먹이 새끼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내린 재앙을 우연이라고 판단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들이 동물의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분의 손에 이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대로 우연이라는 결론이 나면 애굽에서 하나님 내리신 재앙도 우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고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벳세메스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궤를 본래 있었던 장소인 실로로 보내지 않으시고 벳세메스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60절에서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라는 말씀이 있고 이은 67절과 68절에는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이 우리에서 취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던 실로는 에브라임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이 예언되었기에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가 옮겨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4장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말은 실제로 떠난 것이 아니라 실로에서 블레셋 지방으로, 또 블레셋 지방에서 벳세메스 지방으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에서 나타난 인간의 패역함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대적에게 빼앗긴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블레셋에게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처럼 행한 죄를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 진행시키셨음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복음을 이용하려는 인간에게 속지 않으시는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는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를 살린 이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예언되고 또 보여지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오셔서 성취되었음을 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재앙을 받은 바로와 블레셋 같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젖먹이던 사랑하는 새끼를 두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메고 간 본문에 나온 두 소와 같이 항상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말씀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했던 패역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심판하심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그들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왕이시며 신이신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속 사역 속에 있었음을 언약궤가 실로에서 벳세메스로 옮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묵상한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코로나로 두려움 가운데 빠진 세상 속에서도 지금도 구원을 위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항상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 사역 속에서 오직 왕 대신 하나님 안에 섬기며 구원의 일을 위해 쓰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